불거선 삼보에 기하며 국회 정각회담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기 2570년 병원년 세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불교종단 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장이신 진욱 큰스님과 또 여러 종단협회 회장단 스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대회 스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과 또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6년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 정각회는 198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여야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자비정신 아래 하나가 되어온 화합의 도량이었습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서는 고비마다 우리가 정각회원들은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찍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라가 쇠퇴하지 않고 번영하기 위한 비결로서 7불세법을 설하시면서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이를 향하며 화합하여 흩어질 때 나라가 번영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가의 쇠퇴를 막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사회적 갈등이 치유라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58명의 의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덤불 삼아가지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어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모으는 화정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원년입니다. 그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또 붉음은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하루에 7일을 가는 적통한 기사로 집중하시면서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감이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승부하십시오. 그래서 불기 2570년 신춘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뜻깊은 법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정각회 이현승 회장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욱 큰스님, 종단협 회장단과 여러 대덕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춘법회를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겨울이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국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다행히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주신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냈고 이제 대한민국은 겨울을 지나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불교의 화쟁과 자타불이 정신을 되새게 할 때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정각회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40여 년간 정파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정신대로 중도의 지혜를 발휘하며 여야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국회 정각회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정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춘법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의 불자가 된 역행보살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취미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영화 감상, 독서 이렇게 써야 됐는데 요즘은
절 다니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도 8군데 절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대흥사, 천은사, 화엄사, 금산사, 수덕사, 마곡사, 선운사 등에 다녀왔습니다. 대표가 된 이후로 절을 더 자주 가게 되는데요. 잠깐 시간이 나면 전등사도 가고 보문사도 가고 이렇게 절을 많이 다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엉클어져 있을 때는 절에 가서 대웅절에 삼배를 하면 정신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 절에 가는데 부처님께서 많은 위로와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심란할 때는 절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신춘법회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님이시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진호 큰 스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상진 스님도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하는데 주경 스님도 옆에 계시고 예, 주경 스님도 수덕사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차 한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대덕 큰 스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국회 신행 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우리 이현승 정각회 회장님, 오늘 뵈니까 본회의장에서 뵙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승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불교는 저희가 국사책에서 배울 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372년 소수리망 2년 불교 전례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렇게 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의 불교 역사입니다. 제가 역행 보살이 되면서 불교 문화와 불교 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점에서 선으로의 문화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스님들이 대한민국의 산을 지키고 소나무를 지키고 했던 산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는 미처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 이후로 세상에 산을 지킨 것이 스님들이고 일제 때 소나무 송진 수탈해 가는 거 다 막은 것도 스님들이라고 제가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호영 의원보다 제가 불교계에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계속되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이 정말 우리가 또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립과 배제가 아니라 이해와 조화, 상생을 하라는 원효 대사 큰 스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한번 기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불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호국 불교의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스님들께서 일어나셔서 싸워주시고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700의총이 있습니다. 700의총이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어떤 스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승병들이 맹활약을 해서 우리 조선의 어려움을 구했던 그런 정신, 서산대사의 그 정신을 우리가 후세에서 받들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절을 자주 다니다 보니 요즘 스님들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주시고 정치를 잘하라는 그런 충원도 주시고, 그리고 또 절에 방문하면 우리 문화재를 또 지키고 있는 우리 스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차 한 잔 주시면서 꼭 예산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의 해우소 화장실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것도 예산도 좀 해드리고 했더니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불교와의 동반을 통해서 불교계에서 애쓰고 있는 문화재 관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스님들의 은공을 잊지 않는 그런 의리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스님들 뵙게 되니 제 마음이 또 확 맑아지고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합장만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 국민의힘 당대표 정동영입니다. 차담하고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 정청래 대표께서 도착하지 않아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불자가 다 된 정청래 대표께서 늦게 도착하셔서 제가 오늘 크게 상심했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정청래 대표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앞에 얘기는 다 지나가고 머리에 남지 않는데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제가 준비한 축사를 꺼내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너무 잘하실 건데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불교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심부름을 잘 해주셨었습니다. 저는 그거의 몇 배로 심부름을 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하신 거 받고 거기에 2배 얹어서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축사를 꺼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 말씀 드렸는데 꼭 여당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님 축사하고 여당 대표 하고 나면 야당 대표는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 좋은 말 다 해가지고.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이현승 정각회 회장님과 함께하신 도반 여러분, 새 봄을 여는 신춘 법회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법회를 이끌어주시는 진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성껏 마련해주신 이현승 회장님과 정각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대민안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져 있지만 나라를 태평하게 지키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챙긴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서로 달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배제하지 않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님께서 축사하실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앞으로 모든 여야 합의할 일이 있으면 정부학회 법회가 있는 날 이곳에 와서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님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방송도 되고 있죠. 오늘 법회가 갈등의 불씨를 희망의 등불로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빛이 온 땅에 넘치고 우리 모두 힘차게 다시 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와 국민의힘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많은 말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부딪히고 결정이 내려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맑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봅니다. 이제 선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는 곱게 세우되 힘을 주지 않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한번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무릎 위에 가볍게 둡니다. 발바닥은 바닥을 안정감 있게 딛습니다. 눈은 감거나 앞쪽 바닥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이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들이쉬면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내쉬면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았다.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생각과 감정은 왔다가 머물렀다가 지금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숨을 따라 이 고요한 자리를 함께 느껴봅니다. 이제 천천히 손끝과 발끝을 움직입니다. 조용히 내쉽니다. 눈을 천천히 뜹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밝아집니다. 밝은 마음에서 바른 길이 나옵니다. 오늘 확인한 이 고요함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미사여구나 다른 내용은 아까 대표님들, 당 대표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건 믿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백거의
영락천이라고 하죠. 그 스승이 당시에 조과 도림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거나 하는데 하루는 가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높이 뭐 전지를 하러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님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스님 꼼짝도 안 하셔. 빨리 내려오세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조가 스님이 백거이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위험하지 않은데 네가 더 위험하다. 저는 이 땅바닥에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고 스님은 높은 데 올라가서 이거 하면 떨어져 죽는데 스님이 훨씬 더 위험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지금 편안한데 너의 식성이 지금 매우 불안하구나. 그런 얘기가 있대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정각계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는 멘탈인 것 같습니다. 멘탈을 어떻게 잘 잡느냐. 멘탈을 잡으려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도 이렇게 물결이 파도가 많이 치거나 물결이 흔들리면 물속이 안 보이잖아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으나 마음이 안정되어야 자기 스스로도 잘 보이고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느끼는 육경의 대상도 잘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소위 이제 우리에서 말하는 탐욕, 성냄,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작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삼독심이 계속 작동이 되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보가 생기는 거죠. 소위 이제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모든 물질,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자유고피유. 이것이 생겨야 저것도 생긴다. 자생고피면 자생고피세. 그래서 한쪽만 생길 수도 없고 한쪽만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생사라고 해요. 물리적인 그런 생사도 포함되지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생사라고 하거든요. 생겨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거나 죽는다. 그래서 이건 곧 무슨 얘기냐? 좋은 것이 생겨나면 나쁜 것도 생겨난다. 그래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실험인지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100마리의 착한 쥐를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더 착한 쥐를 골라봤어요. 50마리. 나머지는 나쁜 쥐가 된 거예요. 50마리의 좋은 쥐를 또 더 좋은 쥐로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25마리
나쁜 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감정도, 우리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착한가? 안 착한가? 어떤 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멘탈을 가지고는 아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생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대적인 생각이나 상대적인 감정을 줄여나가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는 업을 줄여나간다 그래서 업멸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생멸하고 사라지는 이 반복된 그걸 소위 이제 육도 윤회라고도 하는데요. 요 반복되는 선악이 반복되고 호불호가 반복되고 극락과 지옥이 반복되고 여러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 그러는데 이 윤회에 의해서 내 업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같은 걸 놓고 볼 때도 어린애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즐거울 때가 많아요. 애들은. 예. 그리고 울 때도 많습니다. 예. 어린이가 웃고 울 때 어른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저렇게 좋다고 또 저게 뭘 그렇게 대수롭다고 저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린이 본인에게는 그게 전생이에요. 생애 다합니다. 예. 총을 요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은 늘상 일어납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고요. 전쟁을 어떻게 피치 못해서 개개인으로 봐서는 뭐 사정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총을 쏠 수밖에 없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대상에다가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의사와는 별개로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모든 조건, 모든 여건은 우리 불교에서 소위 연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연연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삼다만상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인드라망이라 그럽니다. 소위 요즘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게 바로 최첨단 AI를 낳고 있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부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인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양자역학이 탄생된 지가 100년입니다. 올해가. 솔베이 회의라고 그 유명한 역사적인 회의 중에 과학회의 중에 가장 탑으로 꼽는 솔베이 회의. 거기 아인슈타인도 들어있고요. 키니 부인도 들어있고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그 그야말로 최고의 과학자들 1920년대. 지금 근대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가 바로 1, 2차 대전 때. 그때 양자역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자역학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중첩현상, 하나는 얽힘현상이죠. 중첩을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중도입니다. 조금 과학적인 말로는 그걸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파동을 딱 관측하는 즉시 입자화됩니다. 입자화된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관측하느냐? 내가요. 내가 관측하는 즉시 생겨나요. 그게 바로 일체 유심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법 유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요 육근으로 이 대상인 육병을 지금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육근과 안이설신의와 내가 보는 이 색성향 미촉법, 소위 이제 12처라 그러잖아요. 12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원래 아니다. 그게 증명된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그 중첩 현상을 증명한 실험이 역사적인 실험 가운데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아까 역사적인 회의 가운데 탑이라고 하는 게 솔베이 회의라면 역사적인 실험 가운데 탑으로 치는 실험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토마스 영이 실험을 한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자, 이건 좀 복잡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은 사람 전자를 이렇게 쏴요. 예를 들어 평화를 이렇게 쏴요. 평화를 한번 딱 쏘면 평화에 저기서 한번 딱 맞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이중 슬릿은 두 개의 슬릿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것을 이중 슬릿이라고 그러는데, 두 구멍 중에 하나로 통과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막거나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왼쪽 구멍을 통과해서 왼쪽 벽에 맞아야 되고,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서 오른쪽 벽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게 맞아요. 근데 안 볼 때, 사람이 안 볼 때 실험을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총알이. 예를 들면 전자론을 써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안 볼 때는 파동이었다가 사람이 관측하는 즉시 입자화된다.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적 지색의 이론과 똑같아요. 그 중첩 현상이라 그럽니다. 슈퍼포지션. 그 양자역학의 핵이에요. 지금 우리가 AI 지금 구현하고 있잖아요. AI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네. 동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동전이 앞면이 있어 뒷면이 있겠죠? 동전을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게 앞이고 어떻게 뒤겠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그럽니다. 예. 앞도 뒤도 아닌. 예. 그리고 입자도 파동도 아닌. 불교에서 이것을 유의무의라고도 합니다. 유의, 존재하는 것.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중첩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극대화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삼독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뭐 화가 나고 뭐 이러는 게,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 입자화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성품 가운데 그걸 업성이라고 그러죠. 그 업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냄새 맡고 다 달라져요. 내 업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기분 나쁜 업성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기분 나쁜 업성이 없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보일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자작자수다. 본인의 업성에 따라서 기분 나쁜 것이 보이고 생겨나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걸 줄여나가야 감정이 순화되고요. 감정이 순화되고 나면 그때는 어떤 형상을 봐도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그 지혜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을 자비행위라 그럽니다. 무애행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행동이 나와요. 저절로. 그걸 보살이라 그러고요. 그게 바로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그게 관세음보살, 아까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그게 관세음보살의 행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의 행동을 따라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나의 멘탈을 잡아야 돼요. 나의 멘탈을 잡으려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자, 아까 총 쏘는데 그 병사 얘기했죠. 총을 안 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그 연기의 현상, 얽힘의 현상 때문에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면서 괴로워하면 그 괴로워하는 마음은 자기 업성이에요. 자, 그때는 그냥 무심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든 안 당기든. 자, 싸울 때 싸우고요. 욕할 때는 욕하고요. 대결할 때 대결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안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렵죠. 당연히. 굉장히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중생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유정이라 그러거든요. 예, 요 유정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멘탈이 안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한가, 아니면 괴로운 생각이 많은가. 그래서 제가 국민적으로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주창하는 게 바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을 통해서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교과스님과 백낙천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교과스님은 위험하게 보일지언정 본인은 정작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마음은 평안해. 위험한 곳에 있어도. 그런데 위험한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다 뭐예요? 각자의 업성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각자의 감정에 따라서 그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숲이 있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숲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아름답지 않아요? 숲이 너무 이쁘잖아요. 나무, 식물들 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숲이지만 숲 안을 들여다보면 전쟁이요. 지금 트럼프가 크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란도 있고요. 예, 호르무즈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것도 그 숲 속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숲에 들어가 보세요. 벌레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전쟁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어때요? 이쁘게 보여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숲속에 있는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걸 보고 내가 평안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이쁘게 느끼고 아름답게 생각하면 그건 나의 업성이에요. 예.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과 지옥은 계속될 겁니다. 전쟁과 평화는 계속될 겁니다. 여야도 계속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국민학교 유치원만 나와도 뭐 이게 옳은가 그른가 대부분 다 알걸요. 예,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뭐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서로 상생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협의하고 평화롭게 하면 좋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 이 사화 세계에서 아까 그 실험 100명 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화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결해야 돼요. 각자가 해결을 해야 부처는 부처가 보인다. 자, 싸우고
뭐 대결하고 전쟁 펴지고 이런 거는 조건에 의해서 얽힘 현상. 그것도 이제 양자역학에 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중첩 현상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얽힘 현상이에요. 엔테클먼트. 얽힘 현상. 그게 바로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예. 동시성도 있어요. 예. 또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에 이상 속도는 없다 그랬는데 안 그렇다고 밝혀졌어요. 양자역학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별과 지금 여기 와도 동시적이다. 예. 100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0억 년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소식 전하려면은 여기서 여보세요 하면 거기 100억 년 후에 가서 여보세요가 도달된다고. 예,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벌써 화엄세계에서 화엄경에서 얘기했던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 일미진용함시방. 이게 요즘 양자역학이 인제 불교의 기초 불교를 지금 밝혀낸 거예요. 예, 세 발의 피해요. 앞으로는 인간들이 뭐고 전부 하늘에 떠서 살 겁니다. 예, 옛날에 그 영화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제5원소라고 보면 전부 공중에 떠서 살아요. 밑에는 필요가 없어요. 땅바닥이. 도로도 필요 없고 뭐 건물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전부 떠서 사니까. 그런 세계가 곧 올 겁니다. 또. 예. 요즘 빌딩도 들어 올리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전쟁을 하더라고. 하늘에서도. 하늘에 살면서도 전쟁을 해. 예. 그럼 다 멘탈 부딪힘들이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부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AI, 요즘 AI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애 장난이에요. 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봤자 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펼치 않으면 그 뭔 소용이에요 그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AI도 내가 뭐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예. 물론 인연에 의해서 아까 총 쏘는 병사처럼 인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현실에 참여는 하지만 그 어떤 참여라도 그거는 연기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인이 할 필요 없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직분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스스로 멘탈을 잡아라. 스스로 마음을 평안히 해라. 그렇게 하면 지혜가 나온다. 그렇게 해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스스로 존귀해진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멘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리리타가 되거든요. 나와 남이 함께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정신, 그런 멘탈,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좀 대범해지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의원,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접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정치를 한번 기대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발언에 앞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나 장미꽃을 부처님께 올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불기 2570년 병오년에 세공이 개화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 정각회 의원들과 불자들은 희망찬 신춘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첫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연기의 지혜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살피는 밝은 지혜로 민생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올바른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을 받들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의 정신으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미는 자비의 화신이 되어 국민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셋째, 쉼없는 정진으로 서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병원은 붉은 발의 기상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를 경책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의를 우선시하며 불태전의 용기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의 원력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자비로우신 부처님, 병원년 한 해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도량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갈등의 어둠을 걷어내고 상생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연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불기 2570년 3월 4일 국회 정각회 수석간사 국회의원 이수진 합장. 네, 첫 곡으로 국회 시작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저희 마음속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노래로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불자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점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명상하면서 얻은 이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술을 바퀴가 소팔자우 따르듯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라.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부처님 자비감과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께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